이 법회는 마지막 노래 구절처럼 행복열매 꽃이 피는 분들이 모인 법회입니다. 그런 보살님들의 이름을 자비보살이라 그럽니다. 그 자비보살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자비보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다시 새겨보는 이 법회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뜻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다들 안다고 여기겠지만, 자비라고 하는 뜻에는 한 가지는 뺏는 것입니다. 자비의 뜻 중에 하나는. 또 한 가지는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뺏어야 되느냐 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의 지혜의 손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뺏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재물을 뺏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뺏는 것이 아니고, 그 자비는 다른 사람이 가진 고통을 뺏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이라 그럽니다. 보살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뺏어주는 사람이지 다른 것을 뺏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뺏은 자리에 무엇을 주어야 되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채워줘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아픔을 뽑아서 뺏은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 심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분명하게 밝힌 지혜를 그 사람 마음속에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비보살입니다. 이 자비보살이 항상 일상생활에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관찰을 해야 되느냐? 명생탐망작하고라 그럽니다. 무엇 때문에 얼마만큼 명예로운 삶을 살려고 스스로 고통의 구렁으로 빠지려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자꾸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 사람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기를 원하고, 도대체 얼마만큼의 그 사람의 명성을 채워야 이 사람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욕심은 채워지질 않습니다. 계속 채우려 하면 할수록 스스로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합의심 알리득지족이라 그럽니다. 어찌 그 남보다 더 가지고 남보다 더 높이 앉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자기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려서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것만 하겠는가 그럽니다. 근데 이 말도 역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세상은 안 그렇지요. 속으로 지금 다들 그러고 있습니다. 말은 좋은 말인데 분명히 세상은 남하고 경쟁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저 스님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다고 지금 마음속으로 다들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지언정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고금에 있었던 성인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는 사람이 절대 행복하다고 말을 하고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스려서 만족할 줄 아는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명예가 있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소욕지족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작게 가진 것을 만족할 줄 알아라. 근데 택도 없죠.
지금 여기에 지금 오늘 지금 아침에 출발해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든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이 하는 일을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고 많은 이익을 남겨서 행복하게 하겠다는 그 발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적게 가진 것을 만족할 줄 알아라. 이런 말은 사실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욕심이 비워져야 됩니다. 그 소욕이란 말은 적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욕심을 없앤 사람입니다. 욕심이 비워져서 아주 다른 사람보다도 가장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 글자대로 하면 그렇는데 실제는 그 욕심이 없는 사람이어야만이 만족할 줄 압니다. 그럼 자비보살은 욕심을 비우는 대신에, 욕심을 가지지 않는 대신에 더 많은 것을 갖겠다 이 말이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밀어 줄 수 있는 그 자비의 손을 더 많이 가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비의 손을 내밀어 주면 줄수록 내 손에는 뭔가 담겨서 옵니다. 뭔가 이 손에는 다른 사람에게 내밀면 내밀수록 절대 이 손에는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해야 합니다. 이거는 말로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 계신 보살님들이 그 손을 계속 내밀어 주어서 스스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은 어떤 법사가 와서 말을 해도 그거는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이 손으로 그 사람에게 내밀 때 전달했느냐에 따라서 돌아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금덩어리 줬는데 다이아몬드가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나를 충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내 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보살은 그런 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보살은 또 일상에서 어떤 마음을 또 들여다보냐면 이기진념위하고라 그럽니다. 도대체 얼마만큼의 이익을 챙기려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심을 내느냐.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손해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를 안 보려고 화를 냅니다. 무슨 기분 나빠서도 아닙니다, 사실. 딱 그 이유는 손해를 안 보려고 화를 내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나 물질 이런 것도 관계되겠지만은 마음으로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내는 이유는 손해를 안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는 거죠. 그것은 뭔가 무조건 채워서 무조건 더 빛나야 된다는 그 욕심이 자신도 모르게 자꾸 이 안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돌려서 해석을 하느냐. 합이 무구생내자유복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구할 필요도 없는 진짜의 보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럽니다. 이거는 부처님이 그리고 역대 조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구할 필요도 없었고 또 누군가 주는 것도 아닌 원래부터 가지고 나왔던 그 복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큰 복이 가득한 그리고 보물이 가득한 창고 하나를 가지고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장이라는 말도 쓰지만은
마음 심자, 심자를 써서 감출장자에 심장이라 그럽니다. 우리 이 심장 말고요. 마음이라고 하는 그 큰 창고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창고에는 무엇이든 꺼낼 마음만 내면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을 꺼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를 합니다. 이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언제부턴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지심기명내 이렇게 부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저는 이 어리석음을 제가 살아있는 한 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다른 걸로 어떻게 대신할 수 없잖아요. 여러 보살님들이 제 이 목숨은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진실한 보물 창고를 깨닫는데 이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심기명내가. 그냥 부처님 이름을 들먹거리기 위해서 그 앞에 그냥 하는 지심기명내 무슨 불 이런 거 아닙니다. 지심기명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그 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구생내 잘해보기라고 그럽니다. 구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너무나 값진 것을 가지고 왔다 그럽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깨우쳐야 되는데 그러면 그 깨우치는 방법이 뭐냐? 강멸치심상경몽이라 그럽니다. 분명히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언제부턴가 이 안에 채워져 있는 어리석음의 그 객, 주인이 지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안에 있어야 될 주인이 무엇 때문인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상한 놈하고 지금 자리를 딱 바꿔 차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깨워야 되는데 어떻게 깨우느냐? 한밤중에 곤히 잠을 자다가 아주 개운하게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는 것처럼 아주 개운하게 깨어나야 된다고.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그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석가모니불 화엄성중 불렀습니다. 자기를 부르는 소리, 그것을 지금 석가모니불도 부르고 화엄성중도 부르고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요 자리 바꾸면 안 됩니까? 이 어리석음이 분명히 요 놈을 걷어내야 되는데, 쫓아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 위에다가 뭔가 옷만 입히려고 그럽니다. 확실하게 옷을 벗기고 다른 옷을 입혀야 되는데 그냥 오랫동안 찌들어 있는 그 옷 위에다가 새 옷을 입어봐야 냄새는 역시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을 벗어서 빨아 입어야 개운하듯이 우리의 이 어리석음의 이 옷을 벗어서 다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 준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치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마치 한밤중에 잠을 깨듯이 깨어나야 되는데 자기 부름의 이 소리로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이 부름 소리로 자기의 어리석음을 딱 깨워서 너무나 상쾌한 그 눈을 한 사람처럼 피곤이 가시지 않은 사람은 잠에 깨서도 뭔가 눈이 개슴츠레야 합니다. 근데 개운하게 잠을 자고 일어난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것처럼 자기를 부르라 이 말이죠.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이것은 자기를 그렇게 깨우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왜 아직도 깨어나지 않느냐고 석가모니불을 부르면서 자기를 흔드는 겁니다. 석가모니불이라는 이 부처님의 명호는 잠들어 있는 자기를 지금 이렇게 깨우는 겁니다.
왜 그 어리석음의 옷을 벗지 않느냐고. 석가모니불, 너무나 깊이 잠들어 있다 보니까, 어리석음에 너무 찌들어 있다 보니까 한두 번 불러서 안 됩니다. 그래서 100번 부르고 1000번 부르고 10,000번 부르고 한 억만 번쯤 부르면 깨어날란가요? 그렇게 부르다 보면 점점 맑아집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화엄성중이 누구냐? 자기를 불러 깨울 줄 아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화엄성중님은 지금 저게 남순동자, 위태천 이런 저런 분은 그냥 하나의 상징입니다. 믿음을 표현한 상징입니다. 지금 당장 저 계단을 법회 끝나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삐끗하면 바로 옆에 사람이 잡아줍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깨울 줄 아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거든요. 그분이 화엄성중입니다. 자기의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화엄성중들입니다. 화엄성중 하지만은 그거는 저 탱화 안에서 어느 그냥 경전 안에서 찾으시면 거기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걸 보지 못해가지고. 경전 안에서 화엄성중 부른다고 해서 경전 안에서 저 위태천이 탁 튀어나오면서 지팡이 짚고 왜 불렀냐고 이런 소리를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보살님들은 기도하다가 꿈에는 살짝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이 화엄성중인가요? 네? 그것은 깨어나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의 간절한 염원이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속으면 또 어리석어집니다. 꿈속에 뭔가 신비한 어떤 환영을 봤다 하더라도 그거는 꿈입니다. 그 꿈이 지금 현실에 당장 내 머리에 붙은 불을 꺼주지는 않습니다. 신장님이 꺼주겠지 하고 머리에 불 붙었는데 지금 화엄성중 하고 있으면 어찌 됩니까? 그런 신장님은 찾으시면 안 되고요. 그 화엄성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지 않는 그 마음입니다. 어리석지 않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겁니다. 또 자비심을 가진 사람들이 내 옆에 있고 그런 사람이 자비롭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자기를 불러서 깨우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그 어리석음의 치심을 깨운 그 사람은 이제 한 가지밖에 없겠죠. 옷을 이제 묵은 옷을 벗고 겨울에 그 두꺼운 옷을 벗고 봄이 되면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요. 어리석음의 옷을 벗는 것이지 이 안에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 도둑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고 해서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쫓아냅니까? 그것은 거짓의 옷을 벗고 진실이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그 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자기를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옷을 벗어버리고 지혜라고 하는 옷을 입고요. 교만이라고 하는 그 옷을 벗어서 이제는 배려할 줄 아는 그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은요, 항상 지혜로 가득 찬다 그랬습니다. 지혜로 가득 차서 아무리 뭔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물어도 이제는 저 사람이 바닥나겠지. 이제는 지가 할 말 다 해가지고 이제 물어도 더 이상 답할 게 없겠지. 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혜는 마치 저 구운충이라 그럽니다. 저 허공을 보고 구운 말리라 그럽니다. 저게는 어떤
계단이 없습니다. 허공은. 그냥 텅 비어 있고 무엇이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왜 그 마음을 허공에다 비유하느냐? 누군가가 자기한테 뭔가를 던지면 다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욕이 됐든 비난이 됐든 뭐가 됐든 칭찬이 됐든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승화를 시키라는 거죠. 자기를 부르는 소리로 석가모니불, 화엄성중, 초하루는 석가모니불, 화엄성중을 달아놓고 그냥 매달마다 그냥 아주 그냥 전용하시잖아요. 전용으로 찾는 분들을 석가모니불, 화엄성중 아닙니까? 그걸 부르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는 순간 오기 전에까지 가졌던 그것은 다시 묻혀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앉았다 일어나면 바닥에 있던 먼지가 옷에 묻습니다. 그럼 밖에 가서 텁니다. 그것처럼 미련 없이 털어버려야 됩니다. 먼지를 아껴가면서 터는 사람 없잖아요. 먼지가 아까워가지고 거기 혹시 금가루가 붙었나 싶어서 아까워서 살살 터는 분 없습니다. 먼지는 아주 사정없이 텁니다. 그런 것처럼 어리석음을 사정없이 털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어리석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딱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 부름을 하는 자비보살은요,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요 순간들은요, 반드시 깨어나야 될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깨어나야 될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것을 지금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나는 지금 분명 아직 깨어나야 될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모르고 있다는 걸 지금 아는 겁니다. 기도는 깨어나야 되는 그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지금 모르는 그 사람이 나는 반드시 깨어나리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나는 반드시 깨어나겠다고. 깨어나야 될 꿈을 꾸고 있으니까 반드시 깨어나야겠죠. 깨어나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럼 참회는 뭐냐면, 참회는 깨어나야 될 꿈을 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를 꾸짖는 겁니다. 그게 참회입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이 깨어나야 될 꿈에서 깨어나고야 말리라고 하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게 원력입니다. 이게 자비보살이 가져야 될 3대 원칙입니다. 기도와 참회와 원력. 이 소리 언제 안 들은 적도 없잖아요. 기도하고 참회하고 원력을 가진다는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다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참회를 하면서도 무슨 참회를 하는지 모릅니다. 또 원력을 다지면서도 무슨 원력을 다져야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속에서 다지고 있는 원력이 뭔지, 무엇을 참회했는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어쩌면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거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반드시 깨어나야 될 이 꿈을 깨어나야 된다는 가르침을 부처님은 하십니다. 우린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진짜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저 찬불가 노래의 끝구절 있죠. 그렇게 되려면 깨어나야 될 꿈에서 깨어나야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멍청한 상태에서 절대 행복한 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기만 해도 지루한데요. 지금
얼굴에 잠도 안 깨고 뭔가 얼굴도 깨재재하고 눈곱도 끼어있고 어제 먹던 밥풀도 붙어있고 그 사람을 보고 행복꽃이라고 할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참회하고 원력을 세운 것은 거기에 분명히 반드시 해야 될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한 다음에 그 위에 우리가 염원하는 행복이라는 걸 살짝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는 올려봐야 그냥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솜사탕 위에다가 무거운 걸 올려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솜사탕 위에 무거운 거 올려놔봐야 오래 안 있습니다. 그냥 납작해집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어 있죠. 지심기명내 할 때 저는 깨어나야 될 꿈을 꾸고 있는데도 저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깨어나야 될 꿈 여기에서 깨겠습니다. 이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에는요, 항상 밝은 보살의 미소를 담아야 됩니다. 그거는 무궁지혜의 원천이 됩니다. 나한테도 스스로에게 미소를 지어주면요, 자기 스스로 지혜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한테도 웃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한테 웃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보살의 미소는 무궁지혜의 원천이다 그럽니다. 무궁한 지혜가 샘솟는 그 샘과 같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얼굴에서 끝없는 지혜가 솟게 하는 그 샘물과 같은 모습을 이 얼굴에 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여기 안 오겠죠. 여기가 죽어 있으면 여기는 당연히 죽어 있습니다. 여기는 움직이지 않는데 얼굴만 하면 히 이렇게 하면 이거는 바보 같죠. 아무런 감정이 전달이 안 됩니다. 요새 뭐 의술적으로 뭐 얼굴에 뭘 하면 얼굴이 안 움직인다던데 그거보다 더합니다. 죽은 사람 보고 웃으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요. 그래서 보살의 또 그 미소는요, 뭐와 같냐면 군생환희 청로라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을 환희케 하는 맑은 새벽 이슬과 같다 이렇게 합니다. 보살님들을 누군가 봤을 때 그냥 다가가고 싶고요. 뭔가 다가가서 말을 한마디 걸고 싶은 그런 모습인지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냥 눈빛을 그냥 이렇게 딱 좀 사납게 해서 그냥 사람이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 기도하러 와서 과연 내가 참 상대한테 기쁨을 주는 그런 아주 영롱한 새벽의 풀잎 위에 있는 이슬 같은 그런 모습일까? 이렇게 지금 그 웃음을 통해서요. 보살의 웃음은 그런 이슬과 같아야 된다. 그것을 갖지 못하면은 오늘 기도 꽝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의 미소를 통해서 우리는 자비보살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서 이 깨어나야 될 이 꿈에서 반드시 깨어나서 진실로 그 자비의 미소를 이 얼굴로 표현하는 그런 참 자비보살이 되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다지는 오늘 법회입니다. 모두 그 마음을 가지고 다음 달에까지 오실 때는 전부 그런 얼굴을 하고 오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나무 육찬불멸학수사